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에 주신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3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왕으로 삼으며 살았습니까?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은혜 잘 받아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도 무시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신 왕으로 삼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모든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십자가 군병들 주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삼키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음.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점하고 국회가 부르라. 근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의 보혈을 묵상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백합시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깨끗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안승빈 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핑계하면서 기도하지 못한 삶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핑계거리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잘못된 삶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예배가 하나님 예배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표처럼 참으로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마다 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 이겨내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제 미래의 저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갈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조금 더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또 교회의 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고 복된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 뿌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눈물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또 그 눈물 뿌릴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예배에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은 우리 안승빈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 교회에서 경기 수원로의 남전도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13일 주일, 20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양육 및 훈련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시어 사무실이나 안내석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수원 화산 성경 필사대회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안승빈 전도사님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인 성도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유독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게임기를 선물로 받은 생일날, 처음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집에 들인 날, 사랑하는 연인과 연애를 시작한 날, 큰 사고를 당한 날, 사랑하는 강아지와 이별한 날. 네, 이런 날들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유쾌하게 또는 슬프게 유독 깊이 박혀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하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알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26장 20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성경의 기록은 그 하루의 저녁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식사 자리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피와 살, 성찬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팔려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누게 되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 하루를 저녁부터 매우 밀도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와 마가, 요한의 기록을 참고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자세한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하루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하루가 매우 인상 깊은 하루였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시나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식사를 했던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조합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조합입니다. 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 멤버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셋만 함께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기록들을 토대로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약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셨을 수도 있고, 이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의 잔, 예수님의 그 사명을 함께 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마셔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하러 가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데리고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떤 이유이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그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절에 따르면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팔 유다 역시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유다가 모르는 어떤 곳으로 갔다면 예수님은 죽임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항상 가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겟세마네에 가셨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슬퍼하고 또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셨을 것이다.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그 사명 앞에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감당하셨을 것이다. 뭔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고 다른 차원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앞에 놓여진 그 일들을 두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고민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고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후에 조금 앞으로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감정 없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얼마나 큰 고민이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몇 번을 기도하시나요? 네, 세 번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이 그 간절한 심정으로, 슬픈 심정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앞에 놓여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혈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헌혈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헌혈을 썩 좋아하지 않으셔서 저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 20살, 대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처음 헌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헌혈을 하러 갔을 때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도움을 받겠구나.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본 경험이 없지만 이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피를 남에게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에 들뜬 마음으로 서울 이수에 있는 한 헌혈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마치 천국과 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요. 마실 것도 주고요. 심지어 책장에 만화책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초코파이나 크라운 산도와 같은 과자들을 무제한으로 줍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말을 해요. 주고 기다리는 동안에 볼 책도 많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가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왔는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헌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차례가 돼서 헌혈하러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그 헌혈 주사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주사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설렘과 기대가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조금 용감하게 생기고 뭐든 앞장서서 할 것 같고 그렇게 호쾌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겁이 참 많습니다. 높은 곳에서 있을 때 바닥이 뚫려 있으면은 다리가 오들오들 떨려요. 그리고 무서운 것을 볼 때 잘 못 봅니다. 흔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거나 잘못 먹게 되면 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둘둘둘둘 실로 말아서 바늘로 톡 해서 검은 피를 빼죠. 손을 따죠. 민간요법이긴 하지만 참 효과가 좁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들고 오시는 그 바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그 살짝 톡하기 전까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늘이랑 헌혈 바늘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훨씬 두껍고 길지요. 그때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오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하지 않겠다고 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도망가면 괜찮지 않을까? 저 바늘이 만약에 내 혈관을 찌른다면 내 혈관이 무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제가 그때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고통을 앞에 두고 있을 때도 두려워합니다. 그 바늘이 나의 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요, 예수님의 손에 못이 뚫고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에 비하면은 매우 작은 고난이지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질 그 작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두려움에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지,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셨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고통을, 고난을, 두려움을, 슬픔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기도하며 이겨내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총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으십니다. 결단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결단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앞에 있을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승리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단을 불러왔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사역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약자를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따라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4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싶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닮아 남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두렵게까지 느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많은 것들이 방해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은 것들이 방해합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짐작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드린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사명을 앞에 두시고 간절히 이 잔이 지나가기를,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민 속에는 이런 인간적인 고민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 겟세마네 말고 다른 곳 갈까? 유다가 모르는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면 어떨까? 예수님도 그런 고민 속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도 앞에 있는 사명을 두고 또는 고난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자랑스럽게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일 거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까지 못 죽인다면 내 신이 나를 벌해도 좋아.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런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살해 협박으로 엘리야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엘리야 역시 그 숨은 자리에서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고민 이후에 있었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땀 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엘리야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 고민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되고요, 때로는 좌절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렵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마태복음 26장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이 다가오심을 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오고 있음을 보시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로 나아가십니다. 고난이 오는 곳을 보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러, 사명을 감당하러, 고난을 당하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자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끝낼 때가 참 많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명을 다하러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일을 하러 함께 가자. 우리의 기도 이후에 행동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이후에 순종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원 화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앞에 두렵고 무섭고 슬픈 일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슬퍼하며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고민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슬퍼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때 슬퍼하고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들고, 고민을 들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동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운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난과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함. 피난처인 예수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